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에게는 항상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3월 1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1절 105주년을 맞는 날이지요. 그리고 또 무슨 날이냐면 우리 교회 3월달 월상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번 월상 예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국가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배우는 좋은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세워졌기 까닭에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직시할 수 있었기 까닭에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16명이나 됩니다.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왔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켜왔듯이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 우리도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궁에서 살면서 조금 지나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왕을 거절하고 그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행렬이 신앙의 행렬이기도 하지만 애국 애족의 행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나라를 세우는데 맨 처음 기여를 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드온은 믿음으로 애국 청년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을 경멸시킨 사람임을 우리는 압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믿음으로 드보라와 같이 다볼산에서 시스라 군사를 물리쳤던 사람이요. 삼손 또한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입다 또한 믿음으로 암몬 사람을 물리쳤고 사무엘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침으로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건실하게 세워져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밑거름 역할을 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굳게 세웠던 사사들,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뿐입니까?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3.1절을 앞두고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했듯 우리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이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들이 어떻게 힘을 합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이 명제 앞에서 부인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 이 명제를 가지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 안에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국가 안에 교회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 시족 사회가 나와요. 같은 성끼리 모여서 하나의 조그마한 단위 국가, 가장 기초 단위 국가를 만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한 시족 사회가 가장 기초가 되는 국가의 단위입니다. 이 힘 있는 시족 국가가 생기고 또 힘없는 국가가 시족 국가가 생기고 그래서 두 개가 합해집니다. 이것이 부족 국가입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신정국가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처음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로 정치까지 함께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일도 감당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왕들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분리가 되지요. 왕을 세워서 국민들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게 어느 때요? 이제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왕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나라와 종교가 다름을 분리를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를 분리를 해놨는데 이제 서서히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앞에도 문제가 이미 시작되어 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권력이 세게 되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권력이 많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시기해요. 권력이 많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자, 권력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요, 이것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던 사람이 조금 지나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다수우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등을 돌려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보았던 여러분들과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본 여러분들이 제가 앞뒤가 다 보여요.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는 하나님 나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어느새 변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줬는데 옛날로 돌아가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한 개요. 네 개는 어디 있어요? 나한테 왔어요. 저도 그런다, 그 말이요. 동생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세상에 동생만 건강 얻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생이 건강해졌는데 옛날로 돌아가 버리더라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 말이야. 시작. 양심 있는 사람은 들릴 거예요. 근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요.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이 권력이 세지는데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요. 예.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그 권력이 악으로 기울어져 갔어요. 권력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전도의 자유도 있고요, 봉사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종교시설도 잘 보호해 주어요. 그러나 독재 정권, 공산 정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말살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 땅, 러시아를 가보세요. 많이 변질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1968년이면 6.25 사변이 끝난 지 15년 뒤 일입니다. 이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잘 살았는데 자녀들이 그만 남한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반동분자로 몰았습니다. 이곳저곳 수용소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한 감시관이요, 가만히 그 아버지를 보니까 이상해요. 항상 방석 하나를 애지중지하면서 품에 안고 살아가거든요. 참 이상하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방석을 뒤져보니까 그 속에서 성경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태극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과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이 감시원이 갔다가 상부에 보고를 했어요. 화가 난 인민군 보위사령부에서 나온 한 사람이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가 애지중지했던 성경책을 집어 던져라. 불 속에다가 태극기를 집어 던져라. 너희는, 이 아버지는 당장에 집어 던져라. 계속해서 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는 묵묵부답하시면서 고개만 저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인민재판을 받았고 태극기와 성경을 품에 넣은 채, 안은 채로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북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것이 이북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북 땅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36년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종교 자유를 허락은 해줬어요. 잠시였어요. 그 대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도 강제로 하는 것이 뭐냐? 신사참배해라, 동쪽을 향해서 절해라,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나눠지기 전, 한참 전이죠. 한참 전이에요. 장로교 총회를 하는데 일제에서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면 신사참배를 정기총회 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정기총회 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 총회 때 신사참배를 하면 나머지 한국교회는 전부 하게 되어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제가 들어와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가결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수많은 후배들에게 많은 걸림돌이 됐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후배도 인정하고, 약 15년 전에 제주도에서 우리 총회를 하는데, 이 제주도 총회는 이미 한국교회가, 장로교회가 나눠진 때요. 기장도 나눠지고 합동도 나눠지고 우리 통합측도 나눠지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요, 순복음도 있고, 하여튼 다 순복음이 그때도 다 나눠진 때요. 우연스럽게요, 한국 선교 100주년이라 해서 제주도에 가서 총회를 우리 통합측이 했고요, 제주도에서 합동측이 총회를 했고, 성결교에서 정기 총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세계 교단이 제주도에서 똑같은 주간에 총회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거의 같은 주간에 총회를 하지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 수요일 날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큰 컨벤션에서 간이 의자를 놓고서 세계 교단의 총대들이 합동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그때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합동 측에서 사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은 설교하는 중에 일제 때에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결의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 회개가 수십 년이 지난 뒤에서 그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손 높이 들고 울면서 회개를 했다 아닙니까? 예.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회개운동을 하는 것이 다행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회개 많이 했을 거예요. 교회적으로 회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단별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세계 교단이 함께 회개했다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이런 일도 있었네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립했던 김용기 장로님이 27살 때 장로 창립을 받게 돼요. 경기도 봉안교회에서 장로 창립 순서에 동방요배라고 하는 순서가 들어갔어요. 그 장로님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노예서나 총회에서 그걸 넣겠지요. 예. 일제강점기예요. 예. 일제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은 신사참배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동쪽을 향해서 절하라 그 말이요. 동쪽을 향해. 우리나라 동쪽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둘러쌌어요. 예. 그런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방요배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거기서 다 막아주네요. 그러잖아요. 저는 일본 지진 났다 하면은 아이고 저 일본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에 지진이 왔을 텐데 잘 막아주고 있네, 잘한다. 내가 혼자 그래요. 네. 신앙을 지키는 우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일본에다가 지진을 갖다 때리는가 싶어요.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속 시원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요. 예. 그들은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그들은요 기독교인 1% 내지 2%밖에 안 돼요. 예, 예. 우리는 동방요배 안 했잖아요. 신사참배 가결했다가도 회개했잖아요. 예. 그런 짓을 하라고 하니까 이 김용기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내가 장로가 안 됐으면 안 됐지 계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끝내 반대를 했어요. 임직식을 하는 중에 임직식이 딱 그쳤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뒷일은 김용기 장로님이 책임지기로 하고 임직식을 마쳤어요. 그 후에 양주 경찰서에 끌려갔던 이 김용기 장로님, 서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문을 했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서장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곳 지하실은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지 않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동방요배 여기서라도 한번 하십시오. 그럴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김용기 장로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시련이 컸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단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재단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하지만 오늘 한마디 할게요. 이준석 씨, 당 이름도 모르겠어요.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노인들 서울 지하철 공짜로 타게 하는 거 반대한다고, 그거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정치하고는 관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씨는 정치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물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놈아, 한국 경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야. 한국 경제를 죽겠다고 땀 흘리고 뼈 깎으면서 일으킨 사람들이 너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고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야.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정말로 3.1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야. 경제를 세운 사람들이야. 한국 교회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야 철야에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라가 든든해졌단 말이야. 너 그거 아니? 너 젊은 사람들 달콤한 소리 하지 말아라. 저 혼자 그랬다니까요. 그냥 누구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네요. 무슨 이야기예요? 역사 잊어버리지 말자 그 말이요. 우리의 부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배부르게 살잖아요.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살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숙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부러움을 사고 있잖아요. 우리 그분들에게 돌아가셨어도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러한 투철한 신앙을 가졌고 뼈를 깎고 땀을 흘리면서 나라를 세웠기 까닭에 오늘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영적으로도 잘 살고 육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피눈물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배불렀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선배들이 앞세대, 그 앞세대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린 거 알아야 돼요. 인력 수출해서 경제를 도왔던 거 그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견디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런 눈물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한국 교회와 한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국경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국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국가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공간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 국가 안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라가 잘 살고 등다sup고 배부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 몰라요. 국회의원들, 믿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가면 그냥 당론을 따라가 버리고 믿음의 말을 말하지 못해요.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경제 여건과 신앙의 여건을 여러분들이 복으로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후손들에게 어떻게 넘겨줄랍니까? 변질된 교회, 변질된 사회, 변질된 경제를 그냥 넘겨줄랍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 지키고 우리나라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한국교회가 잘못 갈 때에 그들이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방향을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방향 제시해 주어야 돼요. 국회의원들에게 방향 제시해 주어야 돼요. 예. 교회의 위치가 사회를 선도해 가야 된다. 교회의 위치가 우리나라를 선도해 가야 된다. 예,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한국 교회는요, 그리고 기독교 초대 교회는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신앙 지켰기 까닭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 여자들 나서지도 않고 혼자 꿋꿋이 있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떠들썩하기만 하지요. 조금 있다가 압력 들어가면 그냥 꼬리 내려버리고 말아요. 여자는 꼬리를 내린 것 같으나 끝까지 안 내려요. 예.
오뚜기처럼 바닥바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게 여자들 제일로 무서운 거예요. 나도 무서워요. 예. 여자들 안 무서워요? 남자들이 별로 없네요. 오늘 보니까. 예. 얼마나 무서우면 남자들이 여기 없고 여자들만 가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오후에 가서 임직기 설교를 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고요. 저보다도 한 1년 늦게 개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잘 알지요. 여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네. 어젯밤에도 설교 2개 준비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여자가 중요하다. 네. 우리 여자들이 신앙 잘 지켜야 돼요. 네. 남자들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여자들이 지켜야 된다니까요. 네. 남자들 신앙 세우는 것은 뭐냐? 이 사회를 세우는 것이요, 우리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까짓 나의 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요. 나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합하면 동아줄이 돼요. 합하면 동아줄이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합하면 동아줄이 돼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교회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기도하고 동아줄을 만들면 나라의 앞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 한국 교회가 그래야 돼요. 지금은 일제강점기도 아니에요. 일제들이 와서 신사참배해라, 동방요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우리를 짓누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치관이 흐려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워 가고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제가 늘 염려하며 기도하는 제목,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모르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한 줄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때문에 아버지도 멀어가고 어머니도 멀어가고 자식들도 옛사랑 아닌 것 같고, 부모들 사랑하는 것도 옛사랑 아닌 것 같아요. 너무도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관도 흐려지고 있어요. 국가관은 그러니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관이고 국가관이고 그전만 못해요. 그전처럼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새벽마다 찾아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전처럼 많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은 어떠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라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관건이에요. 우리는 김용기 목사님처럼 우리는 그런 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새롭게 이런 환경에서 우리 기독교를 세워가고 한국 교회를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들이 지금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어떠한 가정으로? 옛날 가정으로. 어떠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지금 우리들은요, 사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어떠한 사회로?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그러한 사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볼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 beautiful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우리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주일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가정관, 기독교 사회관, 기독교 국가관 회복시킵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3.1절을 앞두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아담과 하와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잘 가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학교도 회복되고 이 나라도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나라 굳건히 세워져 가는 하나의 인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